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쯤에 있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읍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힘찬 찬양, 또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동안 온 가족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이 2025년 전반기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교통하신 은혜로 동일한 믿음 안에서 이 전반기를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몇몇이 모여서 대화하는 과정 중에 복사기가 예상했던 부수보다 더 많이 카피를 해서 더 많은 요금을 이렇게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님이 눈이 그 시선으로 가니까 제가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통해서 나왔던 유머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하면서 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또 오래된 유머이지만 여리고성과 관련되어져 있기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적응하면서 각 부서를 다니게 되었는데 한 주일에 교육부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초롱초롱하고 잘생긴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아동부가. 이름은 철수입니다. 철수야, 내가 너에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뭔데요 목사님?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대답하니까 목사님이 철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밝았던 아이가 울상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지요. 안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울상을 하고 있는 철수 옆에 있었던 친구 영희가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철수는요 오늘 쭉 저와 함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특도 하지만 어이가 없었답니다. 교육부서에 말씀 교육이 이 정도인가? 그래서 그 선생님이 누군지 물은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철수에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 물어보았더니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목사님이 교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에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 아이는 결코 그럴 애가 아닙니다. 우리 철수는 얼마나 착한데요?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참 불편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장인 장로님을 불러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게 어찌 된지 정말 모르겠다고 그렇게 잘 설명을 했더니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넉넉하니 예비비에서 지출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장로님이 말씀하셨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든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분명히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정말 이 무리들을 이끌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인지
마음의 두려움도 있고 참 이 걱정도 되는 여러 가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들었듯이 1장에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일어나 이제 그 공동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세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과 므낫세와 갓지파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우리가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앞장서야 한다. 이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소극적일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자들이기에 앞장설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 세 지파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데 첫 장애물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3장,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5장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또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 정복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꼼짝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번째 치러야 하는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쟁에 이기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최신의 무기를 갖추고 잘 훈련된 군사들을 보유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싸워야 할 상대보다 전력이 우세하면 승리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 전력이 탁월해서 전력이 더 상대보다 나아야만 이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전력은 다소 처지고 약할지라도 작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 경기에도 보면 서로의 상대들을 이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때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작전에 실패하면 그 사람이 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쟁에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자신의 작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작전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에 따라서 여리고성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견고한 성과 같은 여리고성,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하는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묻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작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여리고성 함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내린 작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것입니다. 그걸 6일 하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것이 그 작전의 전부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작전 속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또 그 진행하는 대열 행렬 중앙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위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 와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작전에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 작전 수행에 아무 군소리하지 않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결과를 먼저 보고 있지만 이 작전 명령을 처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 반응들, 하나님의 작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어떤 작전을 세우고 군사들을 배치하고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공격할 것인지 아주 세밀한 부분들 잘 계획하고 작전을 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한 이 작전들은 보면 언뜻 보기에는 작전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작전을 포기하는 것 같은,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자기들을 노출시키는 그러한 행동인데,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이것이 진정한 승리를 위한 작전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과 세상 물정이 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전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작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어이없다, 황당하다, 무모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하나님이 제시했다라고만 하고 끝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들어가야 할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들과 싸워 나가는 과정 속에 저들 속에 기대하시고 저들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제시하는 작전,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하게 보여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롭고 온전하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종종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또 한심하고 정말 불가능한 방법을, 작전을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고 그대로 행해라. 나를 신뢰하라.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작전은 어떤 것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니, 매 순간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 어떤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대한 장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삶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제시하는 그 신뢰의 척도를 재는 것이 뭡니까? 그들이 바라보기에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좀 이상할 정도로 바보스럽게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거 우리가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도 좀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야지요. 여기까지 오는데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왔는데 이제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런 어이없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까? 하필이면 7일입니까? 꼭 7일이어야 합니까? 하루 만에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항의도 하고 제사장들에게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6장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그 작전에 순종하려고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그 지시에 아무런 거부나 논쟁이나 타협 없이 그 지시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살다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가는 순종의 행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나는 순종하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태도를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순종의 기준치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쯤이면 됐다, 이 정도의 순종이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0% 순종, 50% 순종하십니까? 20% 아니면 90%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제시한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신앙의 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내가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결국 내 능력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작전, 그것은 뭘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순종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뭔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한 4가지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은 군사의 수나 무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행렬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작전을 지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그 행렬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딪히고 있는 여리고 그 장벽 앞에 서 있을 때 나 혼자 그것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서승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넉넉히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행진의 그 모습 중앙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오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짱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여리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에 성이 무너졌다.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였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간순간 속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맞닥뜨려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과거에 묵상했던 출애굽기 1세대, 모세가 이끌었던 1세대들과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2세대들의 그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좀 다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 광야를 인도할 때는 이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대들을 인도해 갈 때는 이 기적과 이 능력보다는 믿음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1세대를 이끌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 첫 번째 장애물이었던 요단강을 건널 때 모습을 기억합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들여 놓자 물이 마르고, 그래서 길이 나서 그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적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니 이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래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작전 지시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번 돌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10절에 보면 돌 때 말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듣지 못하지요. 그러나 내가 침묵할 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머리로 이해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순종하느냐에 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내 입술의 말을, 내 삶의 언어의 말들을, 행동의 말들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과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침묵의 훈련이죠. 하나님이 침묵으로 걷다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안 됩니까? 그럼 첫 번은 양보하더라도 두 번, 세 번, 그러면 조금이라도 뭔가 기미가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6일째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7일째 여호수아가 외치라 와 하고 외치니까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게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인해서만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야 봐라, 내가 내 손에다가 여리고를 옮겨놨다. 지금 아직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작전을 지시하시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건 뭐냐면요,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너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큰 어려움이 있고 염려, 또 여리고성과 같이 정말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장벽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이 신앙의 원리들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그 행함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함께 돌았어요. 여호수아 혼자 돈 것도 아니고 몇몇 그 각 지파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 뽑아가지고 조용히 여리고성을 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침묵하며 일곱째 날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종의 완전함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했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승리를 거두려면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이 필수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기에 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 인생의 삶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그 다음 6장에 이제 7장 8장의 아이성의 전투를 보십시오. 이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의 가족 외에는 사람이든 또 짐승이든 모든 것을 취하지 말고 불사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는데 아간이 범죄를 합니다. 외투 하나와 은금을 감추어서 자기 집에 묻어두잖아요. 아간 혼자의 범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만 징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아이성의 실패를, 물론 아이성을 전투할 때 뭐 여호수아가 작다고 생각해서 인원을 조금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은 아간의 범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그 불순종과 또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 된 마음으로, 한 마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작전하신 것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사히 다 되어지고 땅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들로 그 자리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계속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며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길에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택한 백성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갈 때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그 장애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가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신앙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